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 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종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멘. 자, 오늘 16장 1절서부터의 말씀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이 전체적인 내용은 레위기 중간중간 이제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16장 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제속죄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일 사실은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4명 중에 이 일로 인하여 2명이 죽고 지금 현재에는 2명만이 살아남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자기 2 아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마음이 아파겠죠. 특별히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론의 아들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막이 다 지어지고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지는 위임식이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아론이 집례하는 제사가 드려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증거로 제단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처음 드려지는 제사는 사람이 가지고 온 불로 제물을 태웠죠. 하지만 그 제사를 받으심과 동시에 이제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 제단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다 태우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아무런 불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2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게 됩니다. 향을 태웠어요. 근데 그곳으로 그 자리에서 불에 삼킴을 당하면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하여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모든 제사장들은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죠. 어찌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들어간 상황,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이었죠. 잘못된 불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그 분향을 하는 일 외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대속죄일에 관하여서 지켜야 할 규례, 이제 남아있는 아들들이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2절서부터를 보면 아론에게 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볼게요. 자, 2절을 보면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에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자,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자, 전체 성막을 보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울타리 안에가 보통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성막에는 뜰이 있고 뜰의 한 중앙 저쪽 동쪽 끝으로는 집이 하나 지어져 있어요. 텐트 하나가. 이 텐트가 성막인데 이 성막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에가 휘장을 중심으로 저 안쪽이 지성소, 그 다음에 문을 들어가자마자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자, 근데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정면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난 뒤에 사실은 이 휘장을 지나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지성소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 자, 근데 그 가장 거룩한 그 맨 안쪽에는 성물 하나가 놓여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라고 부르고 또 법궤라고 부르는 그 상자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판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안에는 원래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앞에 두기로 되어져 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직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놓여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언약궤 안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판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이 언약궤는 네모난 궤짝처럼 상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안에는 그 조각목 이게 가시나무거든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조각목 바깥에다가 금으로 씌어져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금으로 쌓인 금상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어떻게 생겼냐면 두 명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룹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천사가 안쪽을 향하여 날개를 펼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천사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서 양쪽에 날개를 펼쳐서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날개와 날개의 가운데에 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자,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은소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이 공간이 곧 용서를 받는 공간이에요. 용서를 받는 공간.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됐을 때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가지고 들어온 피를,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 사이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뿌리게 되면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속죄소 앞에는 자, 아무 때나 네가 원한다고 그냥 들어올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죄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하신 날, 정하신 때에만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모습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다른 모양과 다른 방법과 다른 때에 이 장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니까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내가 정해놓은 이 규례와 이 법도를 따라서 네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예외가 없이 너는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해라. 근데 이는이라는 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바라면 바지 용서함을 받는 그 속죄소 위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 되어진 제사장, 어찌 보면 아무 때나 정하지 않은 때 들어오게 되면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아무 때나 들어와서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그날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수송아지의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라. 자,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들어와라. 속죄와 번제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4절에 보니까 들어올 때 아무런 옷이나 입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자,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자, 물로 그의 옷을 씻고 나서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옷을 예복을 갖춰 입어라.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세마포 속옷과 겉옷을 얘기했지만 나중에 보면 앞에 부분에 보면 이제 겉옷이 또 있고요. 그 위에 또 걸쳐야 할 에봇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갖춰 입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종에게서는 자, 뭘 받아야 되냐면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제물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건 누굴 위한 제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한 제물입니다. 자, 근데 자, 두 종류의 제물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 6절을 보니까 자, 먼저 무엇에 대한 제사를 드리냐면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그리고 나서 준비했던 2마리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물을 준비했지만 백성을 위한 제사는 나중에 드려집니다. 자, 먼저 누굴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죠. 자, 이 얘기는 중요한 2가지 의미를 가져요.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뿐이지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내 앞에 서려면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너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 그의 집안에 대하여 용서함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드리도록 하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죄인이다. 제사장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내가 뭘 잘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려 할 때 항상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회개와 그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직분을 받은 목사서부터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나도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별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아는,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 오늘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로 또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잘못된 우월감이나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할 때 죄인인 나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하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실수, 그것으로 인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8절을 보니까 염소를 위하여 두 염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자, 이 두 염소는 이게 좀 보니까 이거는 회중을 위한 염소예요. 자, 회중을 위한 염소예요. 자, 이 두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라. 자, 그리고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고 하나는 아사셀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이것은 뒤에 나오는데, 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려지게 돼요. 근데 하나는 아사셀로 드려지게 됩니다. 자, 이 아사셀이 사실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 아사셀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앞에 있는 아사라고 하는 S라고 하는 것이 순염소란 뜻이고, 뒤에 나오는 아젤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즈하고 아젤이 합쳐진 단어로서 아사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가 순염소, 그리고 뒤에 있는 단어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다. 자, 그래서 이 아사셀로 제비가 뽑혀진 순염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론이 백성을 대신해서 안수하고 난 뒤에 광야로 보내버려요. 광야로. 그래서 사실은 광야로 보내준다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광야로 보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들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두 순염소가 한 마리는 제단 위에서 죽고요, 한 마리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제단 위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 제물은 대신 제물로 주어질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표징을 얘기를 하고요. 사실 아사셀은 뭘 의미하느냐? 아사셀에게 안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되었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진영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가 진영을 이젠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이젠 분리되어진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 들에서 이제 잡혀서 죽게 됩니다. 자, 둘 다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과거의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이 제사, 특별히 이 대속죄일의 이 제사,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고요. 아무런 방법, 아무런 옷이나 아무렇게나 드려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그 외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순간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 그렇게 무서운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딱 한 번, 하지만 다음 해가 되면 또 이 제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다음 해에 또 드려져야 돼요. 이렇게 까다로운 제사, 이렇게 무서운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중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질 수 있으려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에 드려졌던 제사의 한계입니다. 한계예요. 자,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제단 위에서 태워져야 할 그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아사셀로, 광야에 내보내지게 되는 그 아사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 쫓겨남을 받아서,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진영 밖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들짐승들에게 내어놓은 것 같이 어떻게 보면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사로잡히시고 찢기심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게 아사셀의 사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들짐승에게 보내버린, 그래서 아무렇게나 찢겨짐을 당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 순양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사셀로 오셨고요. 제단 위의 순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과거의 구약 시대의 제사는 매번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 제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단번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없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할 이런 모든 까다로운 절차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자유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자, 뭐예요? 로마서 8장의 1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을 뭐가 없대요? 이젠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제사를 여러 번 매번 드려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나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허락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기도하실 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줄 아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교만하게 그의 일들을 감당하면 그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로서 겸손하게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 안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까다로운 제사를 계속 드리지 않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루도 그 정죄함이 없는 영광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